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 성서 연구에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예배자로 서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회에서 자주 쓰는 인사말이 있죠. 어떤 인사를 자주 쓸까요? 네, 맞습니다. 샬롬. 샬롬이란 인사를 참 많이 씁니다. 주님의 평안, 주님의 평화를 바라는 그러한 인사지요. 저도 이 샬롬을 참 좋아합니다. 혹시 저와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거나 아니면은 전화 통화를 하셨던 분들은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평안한 하루가 되십시오. 평안한 날이 되십시오. 이 평안함에 대한 인사를 자주 전하고는 합니다. 샬롬을 그만큼 제가 참 좋아합니다. 이 히브리 언어에서의 샬롬은 우리나라 말로 옮기면 뭐가 되죠? 안녕하세요가 되겠죠. 이 안녕이라는 표현이 우리나라에서는 그간 별거가 없었는지 또 잘 지내고 있는지 마음은 편안한지 그러한 등등의 의미로 쓰여지고 있지요. 히브리 언어의 이 샬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샬롬은요, 완전한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샬롬 할 때는 안전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인사를 하고는 합니다. 우리 한번 샬롬하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샬롬. 네, 옆분들하고 하셔야지 허공에 대고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우리 옆분들하고 같이 샬롬. 네, 반갑습니다. 뒷분하고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샬롬. 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완전한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지금도 만날 때나 헤어질 때 이렇게 인사하는 말이 샬롬입니다. 샬롬, 이 샬롬의 말 속에 그 완전한 평화, 그 평안 안에는 어떠한 평안을 담고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평안, 그리고 이웃과의 평안함을 말할 때 샬롬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사가 하나님과 또 수직적인 관계, 이웃과 수평적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한층 더 나아가서 자신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신들의 관계라면 뭐가 있을까요? 건강도 있을 수 있고 번영, 그리고 만족스러운 생활, 정신과 물질, 이 모든 면에서 모든 영역 속에서 샬롬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왕으로 오셨는지 잘 알고 있죠. 뭐 여러 가지 수식어가 붙습니다. 겸손한 왕이기도 하시고 사랑의 왕이기도 하시고 또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이웃과 이웃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평화의 다리가 되어주신 예수님이신데요. 그러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수많은 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들 또 비유들 속에서도 만나볼 수가 있지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준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든가, 그리고 오리를 가고자 하는 이에게 심리를 동행하라고 하시거나 겉옷이 필요한 이에게 속옷까지 주라고 하시는 이런 말씀들도 무엇입니까? 이웃과 화평하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우리는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의 주로 오셨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당시에 목자들에게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PPT를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이 평화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의 이 본문을 보니까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샬롬과 이 평안과 전혀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본문 마태복음 10장 34절을 보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평화의 왕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데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니, 검을 주러 왔다 말씀하시니 매우 당혹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쭉 나열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가정이 불화하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하고 가족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시는지요? 오늘의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우리의 상식과 개념으로 이 말씀을 바라본다면 예수님의 뜻을 오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시면서 이 사역에 대한 지침을 주시는 내용이 가득합니다.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의 자세와 고난에 대처하는 법,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등을 말씀하고 계시지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라고 하시고 귀신을 내쫓으라고 하시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박해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저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순종의 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품고 따랐을까요? 진심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변화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듣고 희망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보여주는 기적을 바라고 따라다니는 이들도 있었겠지요. 각자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따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 이유에 당연히 으뜸되는 이유는 바로 구원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PPT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대개 하나님의 백성들인 자신들은 선민으로서 당연히 구원의 대상이라고 여기고 있었지요.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할례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근거를 그런 곳에 두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한 질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적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몇 명까지다. 아니면 누구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해주셔야지 맞죠? 몇 명이다 혹은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할례받은 백성이라고 해서 모두 당연히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대답은 굉장히 뜬금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몇 명이 구원받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하고 있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질적인 것을 대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이 어떤 사람은 질문한 사람은 비본질적인 것을 질문을 한 것이죠. 몇 명이 구원받는지 그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질적인 질문,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릅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기로 한 이들조차 각자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죠. 그렇게 자신들의 뜻과 다를 때 실망하고 도망가고 배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단지 믿고 있다는 안주함으로 거기에 머물러 계시는지요? 내가 믿었으니까 됐어. 아니면 제자의 길을 정말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고자 고군분투하고 계시는지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든지 그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든지 주님을 따르는 이 삶은 평온한 삶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일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자의 삶은 첫 번째로 우리 PPT 나왔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세상을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네, 제자의 삶은 세상을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화평이 아닌 검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화평하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화하게 하신답니다. 사람들은 샬롬을 위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서두에 저는 샬롬을 이야기했어요. 평안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여러 뜻이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과의 화목, 이웃과의 화평, 마음의 평안, 건강과 번영 등 그러한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과의 화목을 원하고 따르는 것일까요? 정말 나의 이웃과 화평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은 개인적인 것, 사회적인 것, 정치적인 화평을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을 따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34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34절의 말씀을.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화평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화평과 예수님이 주시는 화평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화평을 주러 오지 않았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화평은 사람들이 원하는 화평이에요. 사람들은 어떤 화평을 원합니까? 세상적인 화평을 원합니다. 진실을 외면한 채 스스로를 위안하는 화평을 원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회적이고 정치적으로 누리는 그런 화평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화평은 그런 화평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실 화평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온전한 화해의 화평입니다. 그곳에는 희생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로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이루시는 화평을 주시고자 함입니다. 그런지 너희들이 바라는 그러한 화평을 줄 수 없다. 그런 화평을 주려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검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검이 무엇입니까? 칼이죠, 칼. 검은 어떨 때 쓰입니까? 전쟁할 때 쓰입니다. 전쟁의 무기 중에 공격형 무기입니다. 결국 전쟁을 하면서 이 검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화평이 없는 곳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전쟁이 있습니다. 분열이 있습니다. 저항이 있습니다. 화평을 주시지 않고 예수님은 검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예수님은 이 땅에 분쟁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전쟁이 일어나기를 말씀하시고 검을 준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리가 없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치열한 싸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뜻을 가진 세상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웁니다. 어떤 싸움입니까? 영적 싸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검이란 사람들을 죽게 하고 멸망시키는 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에 꼭 필요한 그러한 검입니다. 어떤 검입니까? 바로 성령의 검. 사람들의 죽은 영혼을 깨우며 죄악의 폐부를 도려내어 그 영혼과 인생을 살리는 검, 그 검을 우리는 성령의 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검은 곧 무엇이다? 바로 우리 권사님 말씀하셨는데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PPT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 말씀을 놓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이 곧 우리의 무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적 화평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3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래요. 아버지와 딸과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한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우리 집인가 하고 떠올리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무슨 말씀일까요? 왜 이 가족끼리 이렇게 불화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실까요? 화평을 주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연 이 가정에 참된 평안이 깨지고 사랑이 깨어지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불안은 어떠한 불안일까요? 도리어 세상의 소리에 익숙해서 복음을 거부하고 외면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 두 부류가 이 가정 안에서 만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상충되죠. 마찰이 생기죠.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족의 불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로 불화가 생깁니다.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믿지 않는 이들과 믿는 이들의 뜻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불화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불화는요, 평안을 깨기 위한 불화가 아닙니다. 사실 이 불화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불화를 중에서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불화는 가족을 살리는 불화입니다. 가족을 회복시키기 위한 발화점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불화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틈이 갈라지고 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뭐가요? 세상적인 것들이 깨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 말씀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참된 평강이 무엇인지, 참된 복이 무엇인지, 정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날마다 주님께 구하시죠? 기도하시죠?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과 우리가 구하는 것이 같은 것입니까?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참된 진리와 평강, 참사랑, 참구원이 아닙니다. 그저 세상이 말하는 결국 썩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 스스로를 속이는 거짓 평안과 화평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가족을 사랑하는데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오늘 말씀 어렵습니다. 굉장히 당혹스러운 말씀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과연 옳지 않은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을 당연히 사랑해야죠. 내 목숨 다해서라도 내 자식이 어려운 일을 겪으면 내 목숨을 던져서라도 구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합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희생적인 헌신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나보다 더 사랑하는 이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 아닌 내 안에 불안과 두려움과 집착, 욕심에서 나오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들로 이 가족에게 채워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시려는 것이 정녕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우리의 헛된 욕심이 원하는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평탄함과 거짓 안식을 주시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도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정말 우리가 추구하고 쫓아가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이 주는 평탄한 거짓 안식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구하고 나아가는 방향은 무엇입니까? 전에 목사님 한 분이 설교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의 성공을 기도합니까? 다 기도한다고 대답을 하죠. 세상적으로 더 나은 자리에 서고 더 잘 살길 바라고 더 똑똑해지기를 원하고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성공의 자리에 오르기를 기도하십니까? 라고 합니다. 아니라고 했을까요? 맞다고 했을까요? 대답은 쉽게 못하셨겠죠. 그러나 무엇을 강구했을까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성도도 내 자녀가 저 밑에서 낮은 곳에서 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내 자녀가 조금 남들보다 시험 점수 덜 받고 다른 사람이 더 많이 맞도록 내 자녀가 조금 낮은 점수 받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내 자녀가 남들보다 조금 가난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남들이 더 많이 잘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 안 할 것 같아요. 저도 내 자녀가 더 잘 살기를 바라고 내 자녀가 더 성공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할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형통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형통이 뭘까요? 성공과 형통이 뭐가 다릅니까? 이 성공은 세상적으로 우러러보는 자리입니다. 모두가 인정하고 대단해 하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성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형통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형통함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어디서도 성공했다가 아니에요. 형통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형통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모든 일이 잘 이루어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함입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자녀들이 형통함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조건에 우선순위를 놓고 주님 앞에서 가차없이 그것들을 먼저 선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더 주고 싶은 것은 세상적인 성공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가치관에 따라 형통함을 물려주고 싶은 생각보다 성공을 물려주고 싶은 생각이 더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녕 주님 앞에서 무엇을 구하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계시는지요? 우리는 정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얻기 위해서, 그분 안에 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우리의 본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평화는 전쟁과 분쟁이 없는 평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피 흘려 싸우는 치열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참 평화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감당하시는 싸움을 하셨습니다. 먼저 그 싸움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도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제자의 삶에 있어 주님의 말씀을 들고 복음을 전하려고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그곳에는 결코 평안함만이 있지 않습니다. 제자의 삶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PPT를 보면서 제자의 삶 두 번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두려움을 넘어 오직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두려움을 넘어 오직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 성경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38절의 말씀을 우리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 많이 하는데요. 자기 십자가가 뭔지 아십니까? 내게 십자가가 있습니까?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에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보통 자기 십자가를 생각할 때 뭘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자기 십자가에 대한 오해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나에게 닥쳐온 어렵고 힘든 일을 십자가인 줄로 착각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 이거는 우리에게만 닥치는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겪는 일들이죠. 죄악 세상에서 환난을 피할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환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만나는 어려움을 우리의 십자가라고 여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들을 우리는 십자가라고 생각합니까? 아, 이건 내 십자가야, 내가 지고 가지라고 표현들을 하시는데 사업, 질병,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다툼이 있는 자리, 아, 이거 내가 십자가니까 내가 안고 가야 돼 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우리의 죄가 더 크게 보여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에 대한 오해, 나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사람이 나의 십자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아, 나를 너무 어렵게 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십자가인 줄 알고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통은 누구예요? 가족, 직장 상사, 친구, 이웃. 예수님 믿는 일 위해서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십자가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우리 마음 한켠에는 십자가를 진다고 하지만 결코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사람들은 나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구원받아야 할 소중한 영혼들입니다. 그럼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를 내어놓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죽기를 각오하고 따르라는 뜻입니다. 내게 닥쳐온 환난이 나의 십자가가 아니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나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십자가는 내가 나를 내려놓고 죽기로 따르기로 결심하는 것, 그것이 나의 십자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위해 죽을 각오를 하는 사람이구나. 예수님 믿는 것이 그냥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구나.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검을 준다는 말씀이나 가정이 불화한다는 말씀이나 가족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이 말씀들, 그만큼 죽음도 각오해야 한다는 핍박이 있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전쟁통이니 영적 전쟁을 해야 되니 검이 필요하죠. 내가 예수를 믿으니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불화가 되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핍박이 있습니다. 가족들을 더 사랑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안 돼라고 하면 우리가 그 가족을 더 사랑해서 믿음도 저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이 땅에 계셨을 때도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늘 엄청난 시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참 편안하게 앉아서 예수님을 믿지요. 그리고 나의 합리화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믿지요. 나의 사정과 처한 환경들을 타협하면서 예수님을 믿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걸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에 대한 약속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걸고 주님을 따르는 자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기에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보다 클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에 그 길에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길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길입니다. 세상 가치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우선시해야 하는 길입니다. 자기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짓는 것, 자기 목숨을 잃는 것, 이 모든 것은 나를 내려놓음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나를 버리면 예수님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버림으로 예수님을 얻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순절 13째 날입니다. 먼저 자신을 내려놓으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나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이십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검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이 우리 마음에 우리 귓가에 들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승리의 날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세상은 날로 악하고 여전히 주님과 주의 성도들을 미워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치우쳐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으로부터 화평을 구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날선 성령의 검, 말씀으로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성숙된 신앙으로 기꺼이 나를 버리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결단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절기로서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금 현 시점에서 나를 향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위해 오신 주님을 생각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이 나라, 이 땅을,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히 혼란스러운 전국을 안정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기대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정의와 공의와 사랑으로 임하시는 주님이시오니 이 땅에 주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로 우러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현재단이 100주년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제 아버지 준비하며 모임을 갖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앞으로의 100년을 걷기 위하여서 딛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속에 임하여 주시고 그들이 꿈꾸며 나아가는 길이 주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 형통함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전을 사랑하며 예배드리기를 간구하고 소망하오나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없는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참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어서 참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공급받고 다시금 그들의 목소리에 우렁찬 희망의 찬양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육신의 몸은 사하여 갈지라도 그들의 믿음은 날로 아버지 젊어질 수 있도록 열정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지표가 되기를 원하오니 함께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